전화를 걸다가 손을 멈춘 적 있으십니까? 혹시 또 받지 않을까 망설여 본 적 있으십니까? 자식 번호를 누르면서도 마음이 먼저 조마조마해집니다. 오늘은 받을까? 이번에는 조금 다정할까? 그런 기대를 품고 전화를 걸지만 돌아오는 것은 짧은 대답뿐입니다. 잘 지내. 바빠. 나중에 전화할게. 그 한마디가 왜 이렇게 차갑게 느껴지는지 부모의 마음은 쉽게 설명되지 않습니다. 한때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아이는 집에 오면 제일 먼저 엄마부터 찾았습니다. 아빠 품에 안겨 웃던 날들이 있었습니다. 그 시절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한데 지금의 거리는 너무도 멀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부모는 혼자서 생각합니다. 내가 너무 많은 것을 바란 걸까? 내가 너무 집착한 걸까? 자식에게 부담을 준 걸까? 나도 모르게 상처를 준 걸까? 이런 질문들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흐르며 알게 됩니다. 자식이 멀어지는 이유는 단 하나가 아니라는 것을. 바쁜 삶 때문일 수도 있고, 각자의 가정이 생겨서일 수도 있고, 표현이 서툴러서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부모 마음은 늘 자기 탓부터 하게 됩니다. 혹시 내가 부족해서 그런 건 아닐까? 혹시 내가 좋은 부모가 아니어서 그런 건 아닐까? 그래서 부모는 점점 작아집니다. 서운하다는 말도 못하고, 보고 싶다는 말도 못하고, 그저 괜찮은 척 살아갑니다. 그러나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연은 억지로 붙잡는 것이 아닙니다. 자식은 소유가 아니라 하나의 인연입니다. 부모의 역할은 곁에 두는 것이 아니라 잘 살아가도록 보내주는 것입니다. 오늘도 외로운 마음으로 전화를 망설이고 있을 부모님께 이 말씀을 조용히 전하고 싶습니다. 당신의 사랑은 결코 헛되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이미 충분히 좋은 부모였습니다. 부모와 자식 사이가 멀어지는 이유는 대부분 아주 사소한 곳에서 시작됩니다. 큰 싸움이 있어서가 아니라 어느 날부터 대화가 줄어들면서 조금씩 마음이 멀어집니다. 어떤 부모님은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가진 게 없어서, 자식에게 해준 게 없었어. 그래서 멀어진 것 같다고. 능력 없는 부모라서 자식이 나를 부담스러워하는 것 같다고. 그 말 끝에 늘 이런 한숨이 따라옵니다. 조금만 더 잘 살았더라면, 조금만 더 여유가 있었더라면. 하지만 세상에는 가난해서 멀어진 관계보다 잘해주고도 멀어진 관계가 더 많습니다. 또 어떤 부모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결혼하고 나더니 예전에는 안 그랬는데 명절에도 얼굴 보기 힘들고 전화 한 통 받기도 어렵고 이제는 남보다 못한 사이가 된 것 같다고. 그래서 마음속에 서운함이 쌓입니다. 내가 이렇게 키웠는데, 내가 평생을 바쳤는데 그 서운함을 꺼내려 하면 이미 자식은 더 멀리 가 있습니다. 어떤 가정에서는 형제자매 사이의 비교가 상처가 됩니다. 왜 형만 챙기느냐? 왜 동생만 아끼느냐? 부모는 똑같이 사랑했다고 생각하지만 자식 마음에는 다른 상처로 남기도 합니다. 또 어떤 집에서는 재산 문제 하나로 관계가 무너집니다. 돈보다 더 귀한 것이 가족이라 말하지만 현실 앞에서 마음이 갈라집니다. 이 모든 일들이 겹치면서 부모와 자식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벽이 생겨납니다. 그리고 결국 부모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을까? 나는 그저 최선을 다했을 뿐인데. 하지만 부처님은 우리에게 아주 담담한 진실을 알려주십니다. 사람의 마음은 내 뜻대로 움직이지 않는 것이라고.
아무리 사랑해도, 아무리 애를 써도 인연은 각자의 길을 간다고. 부모의 사랑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부모의 정성이 모자라서도 아닙니다. 삶이 서로 다른 방향으로 흘렀을 뿐입니다. 그러니 오늘만큼은 자신을 너무 몰아세우지 마십시오. 당신은 충분히 애썼고, 충분히 사랑했고, 충분히 좋은 부모였습니다. 마음이 아플 때 사람은 묻습니다.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왔을까? 나는 최선을 다했는데, 왜 결과는 이 모양일까? 부모의 마음도 그렇습니다. 자식을 위해 살았는데, 자식을 위해 모든 걸 바쳤는데, 왜 돌아오는 것은 외로움뿐일까? 이 질문 앞에 서서 많은 부모님들이 길을 잃습니다. 그러나 부처님은 아주 오래전부터 이 마음을 알고 계셨습니다. 세상의 모든 인연은 영원히 붙잡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자식도 부모도 서로의 소유가 아니라고. 부모는 자식을 낳아 기르지만 자식의 인생까지 가질 수는 없습니다. 그 사실을 받아들이는 순간 고통은 조금씩 가벼워집니다. 자식이 멀어졌다고 했어. 부모의 사랑이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연락이 뜸하다고 했어. 부모의 가치가 줄어든 것도 아닙니다. 다만 인연의 모양이 예전과 달라졌을 뿐입니다. 부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랑과 집착은 다르다고. 사랑은 놓아주는 것이고, 집착은 붙잡으려는 것이라고. 부모는 사랑했다고 생각했지만, 어느 순간부터 놓지 못하는 마음이 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것이 잘못은 아닙니다. 자식을 향한 마음이 깊었기에 노는 일이 어려웠을 뿐입니다. 그러니 스스로를 탓하지 마십시오. 당신이 잘못해서가 아니라 인생의 흐름이 그렇게 흘러간 것뿐입니다. 오늘도 연락 없는 전화기를 바라보며 마음이 무너진 부모님께 이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당신의 사랑은 실패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도 그 사랑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자식을 지켜주고 있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십니다. 모든 것은 변하지만 진심으로 베푼 사랑만큼은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고. 그러니 오늘만큼은 자신을 조금만 더 따뜻하게 바라보십시오. 당신은 외로운 사람이 아니라 깊이 사랑했던 부모일 뿐입니다. 부모는 늘 자식 걱정부터 합니다. 자식이 잘 지내는지, 혹시 힘들지는 않은지. 그러다 보니 정작 자신의 마음은 돌보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말씀하십니다. 자신을 먼저 돌보지 못하면 누구도 진정으로 돌볼 수 없다고. 자식에게 연락이 오지 않는 날에도 부모의 삶은 계속 이어집니다. 그 하루하루를 너무 외로움으로만 채우지 마십시오. 아침에 일어나 따뜻한 차 한 잔을 마시고 햇볕 좋은 날에는 산책도 하십시오. 당신의 삶은 자식만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식이 전부였던 세월이 길었을 뿐, 이제는 당신의 시간도 필요합니다. 마음이 힘들 때는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나는 오늘도 잘 살고 있다. 나는 충분히 애쓴 사람이다. 연락 없는 하루가 부모의 가치를 말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자식이 멀어졌다고 했어 부모 인생이 사라진 것도 아닙니다. 부처님은 가르치십니다. 마음을 내려놓는다는 것은 사랑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지키는 일이라고. 오늘 한 통의 전화가 오지 않아도 당신의 하루는 소중합니다. 오늘 따뜻한 말 한마디 듣지 못해도 당신의 삶은 여전히 의미 있습니다. 그러니 자신을 너무 미워하지 마십시오. 자식을 향한 마음은 그대로 두고
나를 향한 마음을 조금만 더 키우십시오. 부모도 행복할 자격이 있습니다. 부모도 편안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 사실을 잊지 않는 것이 내일을 살아갈 힘이 됩니다. 마음이 아플수록 사람은 더 움츠러들게 됩니다. 전화기만 바라보고 연락 오기만 기다리고 하루를 서운함 속에서 보내기도 합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기다림이 길어질수록 마음은 더 지치게 된다고. 그래서 부모에게도 자신만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자식 생각으로만 채우던 하루에 조금 다른 것들을 들여놓으십시오. 오래 미뤄두었던 취미를 다시 시작하고, 좋아하던 사람들을 다시 만나고, 스스로를 위한 시간을 만들어 보십시오. 그것이 자식을 잊으라는 뜻은 아닙니다. 다만 부모의 삶이 자식 하나로만 묶여 있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마음이 너무 무거운 날에는 이렇게 해보십시오. 억지로 밝아지려 애쓰지 말고 그저 오늘 하루만 잘 살아내겠다고, 내일의 걱정까지 오늘 미리 끌어안지 말고 지금 이 순간만 바라보겠다고. 부처님은 늘 현재를 말씀하셨습니다. 아직 오지 않은 일로 괴로워하지 말고 이미 지나간 일에 매달리지 말라고. 자식에게 서운했던 기억도 오늘만큼은 잠시 내려놓아 보십시오. 부모 마음이 편안해질수록 자식과의 관계도 조금씩 부드러워집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기억하십시오. 연락이 자주 오는 자식만이 효도하는 자식은 아닙니다. 표현이 서툴러도 마음속으로 부모를 생각하는 자식도 많습니다. 겉으로 드러난 모습만 보고 모든 것을 판단하지 마십시오. 부모가 먼저 마음을 넓히면 언젠가는 다시 따뜻한 날이 옵니다. 그날을 위해 오늘은 조금만 덜 아파하십시오. 당신은 이미 충분히 애썼고 지금도 최선을 다하고 있는 부모입니다. 부모의 외로움은 모두 다른 얼굴을 하고 찾아옵니다. 겉으로는 비슷해 보여도 그 안에 담긴 사연은 저마다 다릅니다. 첫 번째 아픔은 능력 없는 부모가 된 것 같다는 마음입니다. 해준 것이 별로 없었어. 자식 앞에 작아지는 부모님들이 많습니다. 좋은 집도 못 해주고 넉넉한 도움도 못 주고, 그래서 자식에게 미안하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연락이 줄어든 것도 다 내 탓 같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부모의 가치는 돈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비싼 옷을 못 사줘도 따뜻한 밥 한 끼 차려주던 마음, 그 마음이 진짜 사랑이었습니다. 두 번째 아픔은 결혼 후 멀어진 자식입니다. 며느리 사위가 생기고 새로운 가정이 생기면서 자식은 자연스럽게 멀어집니다. 부모는 서운하지만 말 한마디 제대로 꺼내지 못합니다. 혹시 부담될까봐, 혹시 더 멀어질까봐 그저 혼자 마음만 사깁니다. 그 서운함이 쌓여 밤마다 가슴을 누릅니다. 세 번째 아픔은 형제 비교에서 생긴 상처입니다. 나는 똑같이 사랑했는데 자식 마음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왜 형만 예뻐했느냐? 왜 동생만 챙겼느냐? 부모는 기억하지 못하는 말 한마디가 자식에게는 깊은 상처로 남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자식이 등을 돌리기도 합니다. 네 번째 아픔은 재산 문제로 인한 갈등입니다. 부모에게 돈은 자식을 위한 마지막 마음이었는데 자식들 사이에서는 다툼의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잘해주려고 한 선택이 오히려 원망으로 돌아올 때 부모의 마음은 갈 곳을 잃습니다. 다섯 번째 아픔은 아무 이유 없는 무응답입니다. 특별한 싸움도 없었고
큰 갈등도 없었는데 어느 날부터 연락이 뜸해지고 대화가 짧아지고 마음이 멀어지는 경우입니다. 부모는 묻습니다. 도대체 내가 뭘 잘못한 걸까? 그러나 많은 경우 정답은 없습니다. 자식도 자신의 삶을 사느라 부모 마음을 돌아볼 여유가 없었을 뿐입니다. 이 5가지 아픔은 특별한 가정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도 수많은 부모님들이 조용히 겪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말씀하십니다. 세상의 인연은 내 뜻대로만 흘러가지 않는다고. 자식도 하나의 인연일 뿐 영원히 붙잡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고. 그 가르침을 이해할 때 부모의 마음은 조금씩 편안해집니다. 당신이 겪는 아픔은 당신만의 잘못이 아닙니다. 수많은 부모들이 지나온 길을 당신도 지나고 있을 뿐입니다. 부모의 마음이 가장 아플 때 부처님은 오래전부터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가르침은 어려운 말이 아니라 아주 단순하고도 깊은 이야기였습니다. 첫 번째 가르침은 애별리고의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는 고통은 인생에서 피할 수 없는 일이라고 하셨습니다. 부모는 자식과 영원히 함께하고 싶지만 세상에는 영원한 인연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자식이 멀어지는 순간은 부모에게는 마치 살을 베는 고통과 같지만 그 아픔조차 인생의 자연스러운 흐름이라고 하셨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만남이 있으면 헤어짐이 있고 가까움이 있으면 멀어짐도 있다고. 부모와 자식도 그 법칙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이 가르침을 받아들일 때 부모의 마음은 조금씩 가벼워집니다. 두 번째 가르침은 겨자씨 비유 이야기입니다. 자식을 잃고 슬픔에 빠진 한 어머니가 부처님께 찾아와 살려달라고 매달렸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죽음을 모르는 집에서 겨자씨를 하나만 구해오라고. 그러나 세상 어디에도 죽음을 모르는 집은 없었습니다. 그때 어머니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의 고통만 특별한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같은 아픔을 안고 산다는 것을. 오늘 연락 없는 자식 때문에 밤마다 눈물 흘리는 부모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의 외로움은 나만 겪는 벌이 아니라 수많은 부모들이 함께 겪는 인생의 한 과정일 뿐입니다. 세 번째 가르침은 사랑과 집착의 차이입니다. 부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사랑은 놓아주는 것이고 집착은 붙잡으려는 것이라고. 부모는 자식을 사랑했지만 어느 순간 그 사랑이 집착이 되기도 합니다. 자식이 원하는 삶보다 내가 원하는 자식이 되기를 바랐고 자식의 속도보다 부모의 마음이 앞서가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사랑은 자식을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자식의 삶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이 3가지 가르침은 부모의 마음을 차갑게 하려는 말씀이 아닙니다. 오히려 너무 뜨거워진 마음을 조용히 식혀주는 지혜입니다. 부처님은 부모에게 자식을 덜 사랑하라 하지 않으셨습니다. 다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무 아프게 사랑하지 말라고. 너무 붙잡으며 사랑하지 말라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길 때 부모의 삶도 다시 숨을 쉬게 됩니다. 부모의 마음은 하나지만 아픔의 모습은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어떤 부모는 자식에게 생활비를 도와주다가 지쳐서 멀어졌고, 어떤 부모는 말 한마디 잘못 건넸다가 자식의 마음을 완전히 잃었습니다. 또 어떤 부모는 재산 문제로 형제끼리 다투는 모습을 보며 죄인이 된 듯 고개를 숙이고 살아갑니다.
겉으로는 서로 가족이라 부르지만 속으로는 남보다 더 차가워진 관계들. 그 안에서 부모의 마음만 홀로 남겨집니다. 이럴 때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관계는 인연 따라 오고 인연 따라 흩어질 뿐이다. 내가 잘못해서가 아니라 그저 인연의 흐름이 바뀌었을 뿐이다. 그러니 스스로를 미워하지 마십시오. 자식에게 외면당했다고 했어. 당신의 인생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말합니다. 내가 돈이 없어서, 내가 능력이 부족해서, 자식에게 짐이 되는 것 같아서, 그래서 아이가 멀어진 것 같다고.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자식이 부모를 멀리하는 이유가 꼭 부모의 능력 부족 때문일까요? 세상에는 돈이 많아도 멀어진 가족이 있고, 넉넉해도 외로운 부모가 있습니다. 문제는 돈이 아니라 서로를 바라보는 마음의 거리입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진 것이 많다고 행복한 것이 아니고, 가진 것이 적다고 불행한 것도 아니다. 마음이 편안한 사람이 가장 부유한 사람이다. 부모라는 이유로 끝없이 자신을 낮추지 마세요. 당신은 이미 한 사람의 인생을 키워낸 충분히 위대한 존재입니다. 결혼 전에는 매일같이 전화를 하던 아이가 결혼 후에는 명절에도 연락 한 번 없습니다. 예전에는 엄마, 아빠가 세상의 전부였던 아이가 이제는 자기 가정이 전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럴 때 부모는 생각합니다. 내 자식이 맞나? 내가 뭘 잘못했나? 이렇게 키우려고 평생 고생했나? 하지만 사실 이것도 삶의 자연스러운 흐름입니다. 자식은 성장해서 자기 삶을 살아가야 하는 존재이고, 부모는 다시 자신의 삶으로 돌아가야 하는 존재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집착하면 괴로움이 되고, 놓아주면 평온이 된다. 자식을 사랑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자식을 붙잡아 두려 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멀어진 것이 아니라 각자의 자리로 돌아간 것뿐입니다. 어떤 아들은 부모의 비교 한마디에 마음을 닫습니다. 왜 너는 형만큼 못하냐? 왜 너는 동생처럼 못 사냐? 왜 너는 남들처럼 못하냐? 부모에게는 걱정이었지만 자식에게는 칼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상처가 쌓여 결국 연락조차 끊어지는 관계가 됩니다. 이럴 때 부모는 뒤늦게 후회합니다. 그때 그런 말만 하지 않았어도, 조금만 더 안아줬어도, 조금만 더 믿어줬어도, 그러나 이미 시간은 흘렀습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위로하십니다. 지나간 일에 매달리면 오늘의 마음만 더 아파질 뿐이다. 깨달았다면 그것으로 이미 충분하다. 지금이라도 마음속으로 말하세요. 미안했다. 그리고 사랑했다. 그 한마디면 이미 당신은 좋은 부모입니다. 가장 가슴 아픈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재산 문제로 멀어진 가족입니다. 평생 자식들 위해 모아둔 것이 오히려 불화의 씨앗이 되는 순간, 형제끼리 다투고 서로 등을 돌리고 부모 앞에서 얼굴을 붉히는 모습, 그 모습을 바라보는 부모 마음은 차라리 아무것도 남기지 말 걸, 괜히 준비해 두었다고 후회합니다. 자식들이 싸울까봐 공평하게 나누려 했을 뿐인데 그 마음은 전해지지 않고 오히려 원망만 남습니다. 이럴 때 부모는 스스로 묻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을까? 내 선택이 틀렸던 걸까? 하지만 부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고 기대는 언제나 갈등을 낳는다. 재산 때문에 멀어진 것이 아니라 원래 품고 있던 욕심이 그 순간 드러났을 뿐입니다.
그러니 부모님, 스스로를 탓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잘못이 아닙니다. 이제 우리는 현실을 바라봐야 합니다. 연락 없는 자식을 억지로 바꿀 수는 없습니다. 마음을 돌리라고 강요할 수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부모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첫째, 자식을 기다리되 매달리지 마십시오. 둘째, 답 없는 연락에 상처받지 마십시오. 셋째, 자식 대신 자신의 삶을 돌보십시오. 넷째, 외로움을 죄로 여기지 마십시오. 다섯째, 스스로에게 미안해하지 마십시오. 부모라고 했어 끝없이 참고 살아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먼저 돌보지 못하면 그 누구도 제대로 사랑할 수 없다. 이제는 자식 중심의 삶에서 자기 중심의 삶으로 조금씩 돌아와도 됩니다. 그것은 이기적인 것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인생의 순서입니다. 부처님은 복잡한 해결책을 주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단순하지만 깊은 길을 알려주셨습니다. 첫째, 원망하지 말 것. 둘째, 집착하지 말 것. 셋째, 지나간 시간을 놓아줄 것. 자식이 연락하지 않는 밤이면 이 말을 조용히 떠올리세요. 그 아이도 그 아이의 인생이 있고 나는 나의 인생이 있다. 우리는 잠시 부모와 자식으로 만났을 뿐 영원히 소유한 관계는 아니다. 이 사실을 받아들이는 순간 마음은 조금씩 가벼워집니다. 또 이런 방법도 있습니다.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스스로에게 말해보세요. 나는 충분히 잘 살아왔다. 나는 충분히 애썼다. 나는 나쁜 부모가 아니다. 이 한마디가 수많은 위로보다 큰 힘이 됩니다. 지금 이 영상을 듣고 계신 부모님, 오늘도 혹시 전화기를 붙잡고 계셨나요? 혹시 오늘도 자식 생각에 한숨 쉬셨나요? 혹시 또다시 내가 뭘 잘못했나 스스로를 원망하셨나요? 이제 그만하셔도 됩니다. 당신은 충분히 애썼습니다. 당신은 이미 좋은 부모였습니다. 자식에게 외면당했다고 했어. 당신의 인생이 실패한 것은 아닙니다. 부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따뜻하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의 모든 부모는 그 자체로 이미 존귀하다. 자식의 평가로 부모의 삶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다. 오늘 밤만큼은 자식 걱정 내려놓으시고 편안히 쉬십시오. 연락 없는 자식보다 지금 숨 쉬고 있는 당신이 더 소중합니다. 부모님, 당신의 인생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여전히 따뜻하고 귀한 사람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잠 못 이루는 부모님 마음에 작은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부처님의 따뜻한 마음이 당신의 밤을 포근히 감싸 안아주길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마음에 닿았다면 지금 당신의 마음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저도 그래요 한마디도 좋습니다. 부모님의 이야기는 또 다른 부모님께 가장 큰 위로가 됩니다.